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양손을 또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희의 삶의 모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또 해도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왠지 캄캄한 것 같고 이게 해가 늦게 뜨는 것 같고요. 또 일찍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은 여름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원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7번째입니다. 굳게 서서 지키라.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절한 그 가수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하늘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강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이 가사를 보면 이게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이 혀를 낼름낼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노래를 했던 거 보면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노래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아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 한때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그 세상에서 성도들은 마음이 참 상하는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라고 마음이 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보면 노시 그 도성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매일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의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지만 다르게 살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과 도덕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구 꼴통으로 여깁니다. 음성으로 행해지던 동성애가 이제는 벌건 베넷에 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가 뻥 뚫려 있는
항문이 다 보이는 그런 팬티를 입고 동성애 퍼레이드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군대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군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면서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부도덕과 음란이 모든 영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마치오 수스케의 외눈박이 원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원숭이가 999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원숭이는 모두 다 외눈박이에요. 왼쪽에 눈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숭이가 태어났는데 한 원숭이가 눈이 둘입니다. 눈이 둘인 원숭이가 태어나자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원숭이들이 와서 놀렸습니다. 아우 병신. 그러니까 이 두 눈박이 그 원숭이가 자라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눈을 하나 뽑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홀로 서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합류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생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대학생들이 6명이 한 명을 속이는 거예요. 6명이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다가 세 번째 답부터는 완전히 다른 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몰래 카메라로 찍는데요. 처음에는 다 같은 답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 6명은 완전히 다른 답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답을 얘기한 학생이 마음이 맨 마지막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요. 근데 5번째 질문부터는 앞에서 6명이 한 걸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린 자라면서 늘 그랬잖아요. 너무 튀면 안 된다. 너무 다르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도덕한 삶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9절부터 쭉 12절까지 그 불의와 악의의 결말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가리켰어요. 특별히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영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한 후에 한국말에는 없습니다만 영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악을 행하는 모든 불의의 세상은 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러나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한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네,
불법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이들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형성된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맥락으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인치시고 믿음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때가 돼서 내 마음에 믿음 주셔서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배경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악인들 때문에 약해지지 마세요. 악인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을 흉내내지도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작도 다르고 종착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자 된 우리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내세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면 바울이 동일한 신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신앙의 before and after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천국의 에이전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 문으로 다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섬과 함께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내게 올 것이에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 되기 전에 대학교 때 열심을 내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열심히 전했을 때, 사형리 가지고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흑인, 백인, 한국인, 멕시칸 그런 사람들이 제게 달려와서 네가 대학에서 길에서 내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거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들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제 복음을 듣고 감격해하던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천국에 왔던 그 사람들,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갔던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상급을 쌓아가는 복음의 전파자,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그걸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괜찮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물어보고 권해보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다 예수 믿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참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달자가 된 바울이 그런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그 내세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원수되고 죄인된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거 보통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천국을 마다하고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는 것, 세상에 그딴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 명예에 좀 누가 돼도, 흔들려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삶에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올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생명을 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 상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해야 될 실제적인 행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뭘까요? 굳게 서라. 둘째는 지키라. 무엇을요? 받은 교리를, 받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첫째를 보니까 굳게 서라.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말이나 기적이나 능력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14절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에 이단으로 변절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듯한 사탕발림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경경한 문화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 쓸려 내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참 위험한 거죠. 참게 졸리면 창문을 열고 막 얼굴을 밖으로 내밀고 바람을 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서야 되거든요. 일단은 서서 잠깐 차에서 내리는 게 중요한데요. 계속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졸음 운전보다 더 위험한 건 졸음 신앙입니다. 졸음 신앙. 까딱까딱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보이스 피싱, 전화해가지고 IRS에서 전화했다고 IS하고 얘기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한번 걸리면 그냥 바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악을 동원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는지 몰라요. 정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키라는 것이 무엇을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 교훈을 전심을 다해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재림하실 그런 모든 기초한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혼합된 것, 변질된 것, 멋지게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15절에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계속 굳게 서서 이 교훈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바로 16절 17절에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권면을 하고 기도해요. 우리 1장에도 보면 1장 11절 12절이 바울이 기도를 했죠. 오늘 2장에서도 권면한 후에 16절 17절이 기도죠. 3장에서도 16절에서 18절까지가 이 서신을 마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하지만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줄을 붙드는 사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약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위로와 힘 주시기를, 굳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17절에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재림이 이미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로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의 명예에 이렇게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할까요? 가르침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선생은 1만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것이라고 하는 파라클레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님이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사용해서 거하면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세상에 두시지 않고 삶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홀로 남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면초 같아요. 내가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내가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탄식하고 있으면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고 하는 성령님이 계시는 걸 잊지 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을 때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로마로 끌려가는 포승 중에 끌려가는 중에도 자기 곁에 서셔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이 끝날이 돼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 체험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위로를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힘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일과 말로서 성도들의 삶 전체가 선한 행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위협을 가해서 선한 개혁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자신들의 더럽고 부도덕한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작은 속지를 보면 그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되면
이젠 모든 LGBT의 삶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크리스찬 카운셀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계획하는 것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는 성경을 팔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불의한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시면서 격려하고 힘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7절 찾으셔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줄 두고 놓으세요. 시편 90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손을 대고 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흘러가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 이 악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